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후 시간에 오늘 졸다가 한 사람이 죽거든요. 말씀 중에 졸다가 뭐 우연치 않게 여기도 3층입니다. 네, 또 떨어지는 일 없도록 주의하시고, 물론 바울이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저도 여러분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목회를 어디서 배웠냐라고 물을 때 제가 사역했던 7개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들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으로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많이 연구하고 깊이 고민하고 따라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하기 위해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자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 그의 평생에 애썼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제가 이제 교회에 올해가 이제 3년 차잖아요. 한 달만 있으면 만 3년이 되는데 여러분들 만 3년이 아니라 만 2년이죠. 근데 참 교회 사역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화된 모습들도 바라보게 되고 오늘은 다음 세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이 캠프 후원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후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게 죄송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안 줘도 그만이고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굳이 봉투에 잘 적어서 기도 제목을 담아서 주시면서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성도님도 이런 헌신과 수고를 하는데, 오늘 이제 그 담임 목사 사모님들 뭐 위로해야 한다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거기를 후원하고 뭐 이럴 저기는 없지만 나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예배 전에 계좌이체를 시켜드리면서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넘쳐 흘러서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힘이 되길 바라고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런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이제 살아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더 좀 고민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제목조차 살아난 청년이라고 짓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사랑, 그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던가, 그 가르침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소유가 그침에, 이 소유는 뭐였어요? 데메트리오가 은장색으로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팔고 있는,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서 팔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소유를 일으킨 거예요. 조금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길을 가던 노숙자가 들어와 가지고 막 행패를 부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본인이 잘못하고 본인이 잘못된 일을 만들고 본인이 소유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똑같아요. 그렇게 나아오는데,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런 소유를 다 안정시키고 바울이 사역들을 감당하는데, 웬만해서는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기분도 좋지 않고 마음도 상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여러분 무슨 권면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 권면은 이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 여러분들이 동요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과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또 권면을 해요.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또 수리아로 가요.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 나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마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보면서 와,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바울처럼 그 이름 대신에 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님처럼 성민이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바울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따라,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죠. 20장 7절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니엘 세일의 특별기도회 안 한다고 한들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냥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지고 모이게 하고 막 추운데 또 오게 하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건면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안에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그는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이 심정, 목자의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목자의 모습도 보여지지만 이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는 또 감동이 돼요. 그 은혜 앞에 모인 사람들 말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자기가 만달란트 빚진 자임을 깨닫고 영의 눈이 밝아져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모이는 그 사람들이 바울만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었고 환란이 찾아오지만 어김없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현장에 애써 모이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이 되는 거죠. 오후 시간에 여러분, 오전 예배 시간보다 오후 시간에 이제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굳이 또 오후 시간에까지 남아가지고 또 이 시간 후에는 제자반도 하거든요. 또 굳이 제자반까지 한다고 또 남아가지고 오후 예배 드린 분들에게 뭐 떡을 하나 더 줍니까? 이따가 제자반 한다고 해서 또 뭐 떡을 하나 더 줍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은혜에 이 자리를 사모하며 모이는 성도님들을 보면 감동이 되는 거죠.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제 모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성도들의 열심을 보면서 참 감동이 돼요. 이 성도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열심, 그 마음들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고 또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대와 소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어떤 나의 위치, 나의 자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역시도 여기 은혜의 이 자리 앞에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모인 성도들처럼 오늘 또 말씀하시겠지? 오늘 또 역사하시겠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목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보이지 않고 성도들에게는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자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제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게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설교가 전해지거나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현장에 기대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과 소망 가운데 나와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음이 은혜가 되고 함께 모이는 것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뭐 그 안에서 대단한 일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게, 그저 같이 있는 게. 이번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친구에게 전화해가지고 어떻지? 지금 어떻게 됐어? 저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지만 눈을 떴어. 눈을 깜빡깜빡이고 내가 말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를 인식한대. 그래서 좀 정신적으로 깨어있구나. 근데 이번에 내려가서 만났는데 막 울더래요. 눈물로 울더래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지만 막 울고 아파하고 하는 걸 보면서 감정적인 것도 다 그대로 이렇게 남아있구나 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으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 계속 기도할게. 우리가 이런 기대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오늘 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무의미해요. 오늘 와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나를 만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고 있대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대요. 아마 이 정도라면 우리 교회에서 중간에 막 갈걸요, 집에? 지금 제가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이 한 4시간 5시간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뭐 한 우리 주연이 정도 되는 청년이 창문 틈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렇다고 옆에 걸터 앉지 마세요, 걸터 앉아가지고 아이고 언제까지 하나 보자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오래되는 거예요. 한 3시간을 더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깜빡 졸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누가 봐도 죽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3층에 떨어져 죽어버린 청년 이야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조심하십시오. 뭐 여기 떨어질 때는 없지만, 근데 저는요, 이 말씀 앞에 탁 와닿은 게 뭐였냐면 이 청년 유두고의 열심이에요. 유두고가 여기 창문에 걸쳐 앉아서 누가 졸라고 했습니까? 근데 굳이 그 오랜 시간을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만한 열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믿고, 사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청년부가 지금 우리 청년부 다 있거든요. 예외 없이 청년들이 지금 다 모여 있거든요. 이건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어디 교회 가봐요. 청년들이 오후 예배 드리는 데가 있나? 없어요. 없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적어도 유두구와 같은 열심이 있는 거죠. 아무도 안 졸아. 저희 청년들은 아무도 안 졸아. 뜨끔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도 안 졸아요. 오늘 청년회장님이 기도했는데 어떻습니까?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오전 예배 때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 기도 후에 후주 하잖아요. 조금만 더 길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바빠가지고 내가 반주가 끝나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생각하니까 2배로만 길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2배로 여유 있게 이렇게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이런 열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진짜 중요한 메시지는 이 다음이에요. 살아난 청년을 통해 나타난 큰 위로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 청년이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청년이 물론 졸았지만 이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죽게 되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큰일 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20장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저도요, 설교하다가 이렇게 조는 분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죽었나?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고 물어보세요. 죽었냐? 저는 조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르니까 가서 깨워보지 않는 한. 그래서 제가 졸면은 두려우니까 졸지 마세요. 절대 졸지 마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진짜 제가 설교할 때 조는 건요, 이거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는데 자는 사람도 다 일어나거든요. 자는 사람도. 저희 집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예쁜 목소리로 애들아 학교 가자 일어나라 그러면 잘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일어나 그러면 바로 막 벌떡벌떡. 물론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찌됐든 졸더라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20장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여러분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지만 살았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오랫동안 말하고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저는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바울이 지금 설교가 워낙 길었어. 그래서 졸고 있어. 근데 더 길어가지고 얘가 떨어져 죽었어. 그런데 얘를 살려가지고 굳이 또 살려가지고 오랫동안 또 오랫동안 이 청년 붙들고 뭔 말을 했을까? 저는 딱 떠올라요. 야, 그러니까 졸지 말라 그랬잖아. 뭐 이렇게 졸아가지고 네가 죽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다 사람들 놀랬는지 알아? 그리고 오랫동안 또 그 사도 바울은요 사실 그 언변보다 이렇게 글 쓰는 솜씨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마 이 청년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을 때 이 청년이 많이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라떼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라떼는 말이야 나는 너처럼 이렇게 많이 졸진 않았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청년으로 하여금 큰 위로를 받게 된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나면서 이와 흡사한 상황을 좀 보니까 바로 바알 선지자 450가의 대결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 엘리야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목숨을 걸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을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가 도대체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오바댜와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하고 지금 막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장 2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바알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진짜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하고 이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 합니까? 아주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죠. 이 바알 선지자 450인이 여러분 450인은요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우리 교회 이 안에 그냥 이 자리들만 채워 앉으면 200명이거든요. 그 200명이 두 번 차고도 넘치는 자리예요. 그냥 그 450명의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마른 장작을 놓고 그들은 마른 장작이에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이 막 그들의 신 바알을 부르는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되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18장 38절 여기 38절이 아니고 그 전에 이 저승장작 이야기를 제가 여기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거 자막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뒤로 넘길게요. 여기는 좀 같이 봐야 돼서
보세요. 18장 32에서 35절.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네 통의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세 번 하래요. 질문, 그럼 몇 통을 부은 겁니까? 12통을 부었죠? 12통을 부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의 12는 이렇게 이제 해석하라는 거예요. 절대 불탈 수 없는 장작이 돼버린 거예요. 젖은 장작. 이건 누가 와도 사를 수가 없어요. 라이터라고 해도 아무리 휘발유를 더 붓는다 해도 이제는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져. 이제 위에 가려주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마른 장작도 태우지 못한 바알 선지자 450인들과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오히려 만들어 놓고, 여러분,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지지 않고 그냥 의자에서 떨어져서 낙상을 입을 정도였으면, 그냥 살아있고 뭐 좀 어디가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바울이 가서 아유 머리가 아프니까 타이레놀 드세요 뭐 해서 어떻게든 낫게 할 수 있겠지만 3층에 떨어져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죽었다. 여기 지금 12통에 물을 부어가지고 이 제단에 물을 붓는다는 건 죽은 거예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살아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린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바울의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였고 의인의 간구였어요. 그래서 청년 유두고가 살아난 겁니다. 여기 지금 젖은 장작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다 타버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이 세계 속의 교회들은요 안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부흥이 있을까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지금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여기 등록자는 저쪽 교회 다니다가 이쪽에 오셨고 이쪽 교회 다니다 보면 저쪽에서 등록하고, 그냥 매번 새 신자가 아니고요, 지금은요 기신자예요. 기신자. 다 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 등록하고 저리 등록하고 그래가지고 뻥튀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뭐 한 200만이라고 말하는 거요, 죄송하지만 완전 뻥튀기입니다. 소위 교적이잖아요. 교적. 여러분의 교적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도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가만 생각해 보면, 잘 보세요. 지금 바알 선지자 450인 이 시대,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막 열심을 내 활동하던 그 시대,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경험한 그때,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가 좀 나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혹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지금 이 시대에 사역을 했더라면 저는요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성경을 다 들고 있고 바울이 이 마이크도 없는 상태에서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그때,
찾아가는 것도 뭐 택시 타고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갑니까? 기차를 타고 갑니까? 걸어가고 뛰어가고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배를 타고, 여러분 뭐 배가 그때 당시에 배가 지금처럼 막 쾌속정들이 아니에요. 저처럼 배 뭐 4시간만 타도 제주도 갈 때 얼마나 많은 멀미를 했는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요, 이 4시간 타는 것도 힘든데 수일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시대에도 복음 전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이 흥황했다 나타나고, 이런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해요? 다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길 원합니다. 혹 우리의 삶이 젖은 장작처럼, 제가 이 설교를 수년 전에 우리 대학청년부 수련회 데리고 가서 막, 지금 어른들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니들이 다 젖은 장작이야, 다 타다만 이 쟤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 막 하면서, 너네가 지금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 젖은 장작도 불이 나잖아, 다 태우잖아, 너희가 타야 돼, 너희가 불이 일어나야 돼 막 하면서 막 설교하는데, 막 청년들이 막 회개하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다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청년을 통해 큰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안 된다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거 다 내버리십시오. 언제까지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구경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될까? 저렇게 한다고 될까? 어디 보자, 진짜인가 가짜인가 간 보고, 심지어 어떨 때로는 비아냥거리고, 지금의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살아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길 바라고, 살아난 청년의 모습이 우리 온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따라하겠습니다. 살아나겠습니다. 타오르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난 청년으로 하여금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금촌중앙교회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통해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엘리야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명 감당했던 것처럼, 그리고 온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우리 금촌중앙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귀한 사명들을 충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젖은 장작이 다 불타올랐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